오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지금 하나씩 걸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림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렇죠, 그냥 교회 에베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저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기분 좋은 말씀이었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다 잊어버렸습니까? 더듬어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우리 하나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버가모 도시는 구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설명해 드리면 주변 지역보다 300m 높은 높이의 언덕에 건설되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서머나도 신전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가 황제 숭배를 시작했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꽃피운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가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버가모는 한술 더 떠서 그 시대의 황제였던 살아있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건축하고 봉헌합니다. 또한 그리스 문화 영향,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그 시대에는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들이 굉장히 많죠. 신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빼곡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버가모의 주신은 뭐냐 하면 아스클레피우스인데 이것은 그림 보여주세요. 뱀이 상징이었어요. 지팡이가 하나 있고 지팡이 둘레에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뱀이 상징이었고 이 신은 뱀이 상징이었고 치유의 신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병원, 의료 어떤 것을 보여주는 로고 있을 때 보면 뱀이 이렇게 지팡이에 감겨져 있죠. 그 영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모세 그 뱀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저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서머나로 많이 찾아갔습니다. 또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캐피털 시티였어요. 수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소리티를 가지게 되는데 심지어 사형 집행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집행권까지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 로열티가 유독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충성심이 강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사실은 신앙보다도 페이보다도 충성심이 로열티가 강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로마에서 경제적인 지원과 이득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신앙심이 사실은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라고 했죠. 사실은 척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의 이득을 위한 간교함, 슬라이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은 누굽니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면서 굳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버가모에 가보면 버가모의 칼을 판답니다. 왜냐하면 칼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버가모의 상징물이 바로 칼입니다. 버가모 그러면 칼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총독은
검의 권세라고 알려진 대단한 권력을,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부여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권한은요, 다른 지역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사형 집행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또 바울을 죽일 때도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힘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데 버가모 총독에게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신이 정의를 가지고 있고 심판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의의 칼을 가진 사람이다. 이 칼은 정의의 칼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까지도 할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힘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신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다 언급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검이 로마의 권위와 심판의 상징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아주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직 나만이,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와 심판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심판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아니, 너희들이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을 딱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입니다.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죠. 칭찬을 하시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참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13절 한번 보십시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탄의 왕자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설명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버가모의 높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0m 높은 위치의 구릉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도시를 쉽게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이 도시를 우러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가모에서도 높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쉽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이 됩니다. 룩다운 할 수 있는, 높은 데서 아래로 보는 어떤 의미 아시겠죠? 또 낮은 곳에서 위를 보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에 신전들을 세워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을 우러러 볼 수 있고 신앙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탄의 왕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는 바로 온갖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이라고 하는 의미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신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요즘도 여러분 독일 여행해 보셨습니까? 유럽을 가시면, 독일에 가시면 베를린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에 가보면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가보시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림 좀 보여주세요. 못했다고 할지라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독일의 상징물입니다. 상징의 문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무언가를 했는데 브란덴부르크 문, 여기에서 여러분 히틀러 잘 아실 것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키면서 출정식 세레모니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것을 또 설명해야 하는데 이곳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나오는 사단의 권자, 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버가모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버가모라는 헬라의 단어가 페르가몬입니다.
그러니까 페르가몬 박물관이죠. 버가모 박물관이죠. 버가모 신전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버가모 아까 보여드린 거는 버가모 옛날 2000년 전에 그 유적들 3500년 전에 어떤 유적들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복원할 수는 있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면서 만들어서 복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 박물관 안에 신전을 그대로 퍼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출정식 할 때 이 신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브란덴부르크 발음이 어려워. 브란덴부르크 문 거기에 뒤에 가지고 세워놓고 2차 대전 출정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사단의 보좌를 유물을 캐가지고 와서 출정식 할 때 히틀러가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2,500만의 죽은 영혼들을 깨워서 우리가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려합니다. 완전히 무당 역할, 영매 역할, 미디엄 역할을 한 거예요. 뒤에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실제화되어서 버가모 신전을 아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영매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보면 그 버가모 신전을 볼 수가 있어요. 35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신전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2000년 전에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던 그 신전 그리고 지금 또 박물관에 가면 또 세계대전 할 때 그것을 본떠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3,5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탄의 권세들은 공중의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여전히 그때 그들을 잡았던 그 악한 영들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나 잡게 하려고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탈락시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영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탄의 왕자, 권자 이러한 배경에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이 우상 섬기기를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 본보기로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를 죽인 거예요. 지도자가 죽음을 당하면 보통 교회는 자연적으로 힘을 잃죠. 지도자가 죽으면 겁이 나서 흩어집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보기를 보이면 움츠러들 텐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참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큰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참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참 잘했는데 작은 것에 실수하죠. 그래서 책망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는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죠.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똑같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칭찬은 뭐였죠? 너희들 진리 참 잘 지켰다. 말씀을 진리를 잘 지켰다. 그래서 가짜들 잘 골라내서 잘 쳐냈다. 거짓 교사들 잘 쳐냈다. 참 잘했다. 그 중에 니골라파도 있었죠. 니골라당도 있었죠. 신약의 니골라는 구약의 발람과 상응하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또 배울 텐데. 그러나 오늘은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반대요. 정반대.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던 것을 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니골라, 발람의 가르침을 방관했습니다.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뭘 잘못했다고요? 우상 제물 먹었다. 그리고 너희들 음란하다라고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발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전하면서 잠깐 언급해드렸죠.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모압 왕 발락이 전쟁은 하기 싫고 종교적으로 저주해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저들에게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발락과 발람이 티격태격하죠. 그러나 발락은 악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검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안겨줍니다. 발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복주식으로 작정하시니까 저주를 하지 못하고 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주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유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다 무너졌고 그들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제물을 먹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아무리 복 주시기를 원하셔도 죄 짓고 악한 일을 할 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상제물과 음란으로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이 버가모 배경이 그러한 거예요. 사탄을 권좌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 제물을 함께 먹고 있고 음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은 음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음란은 실제로 성적인 어떤 타락과 간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비유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9장 1절을 보면 말씀 주세요.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실제적인 음란인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 호세아와 창녀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음란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음란한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무엇으로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아내를 90% 사랑하고 많이 좋습니까? 90%를 사랑하고 만약에 이웃집 여자를 10%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아내를 90%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도 이웃집 여인은 10%밖에 사랑 안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호세아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라. 연인들이 사랑하는 연인들과 데이트할 때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시켜놓고 마주 앉습니다. 마주 앉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눈에서 꿀이 막 떨어지죠. 점점 얼굴이 가까워지죠. 보고 있는데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점점 얼굴이 앞으로 이러면서 눈 반짝반짝 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 있으시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뭐야 이거?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간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뿔송이가 떨어지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라. 이 버가모 신자들은 생명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켰죠.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에 제약된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그들의 믿음을 타협한 거예요. 그들은 노마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했고 또 노마 사회에 대해서 가능한 한 협력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그만 부분들을 허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런 타협은 그들의 믿음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거기에 보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죄를 벗어버리라.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함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남의 부자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브랜드들이 무엇인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헤르메스 같은 거, 루이비통 같은 거, 샤넬 같은 거 좋은 것들이 참 비싼 것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주얼리 가게,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주얼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루는 일을 하는데 남자가 주얼리 가게에서 일을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 관심이 없는 거다 보니까 어렵던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샤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큰 좋은 주얼리 가게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라 그냥 별로 비싸지 않는 몇 불 하는 그런 주얼리 가게인데 샤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샤넬이 뭔지 몰랐어요. 그 매니저가 그래? 그러면서 저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더니 어떤 그 박스 안에서 샤넬 봉지를 꺼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골라요. 고르면서 사갑니다. 사가면서 기뻐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니 사람들 샤넬 보니까 자주 찾는 것 같은데 그냥 내놓고 파시지 왜 내놓고 안 팔고 그렇게 넣어놓고 파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짝퉁이라 가지고 꺼내놓고 팔면 지금 걸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 오면 손님 찾으면 절대로 함부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샤넬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가짜까지도 좋아하는 이 진짜 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진짜는 못 사겠고 가짜라도 사야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사람들은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브랜드들 역사로 쭉 올라가면 결국 뭐냐 하면 그리스 시대의 귀신들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죠. 이것은요 그리스 신전에 이 여신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헤르메스 그림이 있죠. 모티브를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만든 게 헤르메스. 그 말 있죠, 말. 여신의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든 게 헤르메스 브랜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브랜드를 막 좋아하고 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열광합니까?
디스카운트라도 한다고 그러면 강남에 줄 섭니다. 그 부자들이 줄 섭니다.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왜 그럽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 속입니까? 저 브랜드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 행복하겠지. 근데 막상 사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는 행복하겠지. 가졌기 때문에, 이야, 그래서 뽐내죠. 나 이거, 너 있어? 뭐 그러면서 괜히 그죠. 들고 나가서 자랑하고. 근데 잃어버리면 그 기쁨이 영원하겠냐고요. 영원히 기뻐 막 행복이 차고 넘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계시지 아니하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뭘 합니까? 나를 즐겁게 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브랜드. 브랜드가 다 우상들이에요. 그 3,500년 전에 그 브랜드 우상들 살려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그들이 섬겼던 그 브랜드를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뭔가 붙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염려되고 불안할 때 뭔가를 자꾸 붙들려고 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불안할 때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들은 백화점으로 가죠. 브랜드 찾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보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마음에 힘이 들 때 교회로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개인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6절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이 회개 단어만 나오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듣기 싫어요. 그러나 이 회개를 잘해야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16절 보십시다. 그러니 회개해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혹 우리 속에 여러분, 나는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믿음 생활 참 잘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요해. 그때 또 흑색 양모 유명하다고 그랬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브랜드 있다고 그랬죠. 양모 기술. 그래서 퀄리티 좋은 옷이에요. 아무나 못 입어요. 부자들만 입는 거예요. 브랜드에 그 시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입고 난 복 받아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도덕적으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 잘 참석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 너는 가난해. 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다 벗고 빨가벗고 있어.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혹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다. 우버를 늘 하고 다니죠. 요즘에는 학생들이 다 집에 가버려가지고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그래서 우버를 이렇게 하고 다니죠. 하고 다니는데 슬로우해서 요즘에는 한 사람 내려주고 나면 또 콜이 올 때까지 어느 곳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날 또 한 사람 내려주고 그늘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이제 노숙자 여자분이 제가 있는 차 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순간적으로 돈을 요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창문을 약간 좀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역시나 도와달라고 돈을 요구를 한 거죠.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캐시 가지고 있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나 캐시 없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망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고 가는데 한 1, 2초 상간에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돌아서고 가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캐시 있잖아. 너 캐시 있잖아. 캐시 있지. 근데 왜 거짓말해?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네가 노숙자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많은데 다 일일이 가서 다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 사람 네한테 도움을 달라고 왔잖니? 왔는데 왜 너는 거짓말했니? 왜 거절했니? 라고 성령님께서 확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뛰어나와서 그 여자분에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m, 20m 정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 소리를 못 들었는지 못 듣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시동을 걸고 빨리 쫓아가가지고 제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서 전해주고 God bless you. 그래, 복을 빌어드리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처럼 큰 거는 참 잘했는데, 왜냐하면 우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작은 거, 사람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니한테까지 왔는데도 거짓말을 해?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네가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찔리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교회 봉사한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세상 교회를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작은 것에 모든 것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들에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깨달으라고 촉구하죠. 성령님께 깨달으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죠? 계속 세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같이 성경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합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해서 충만한 사람은 더욱 성령님의 말씀, 세밀한 그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 생활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갈 텐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상급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그 상급이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돌, 새 이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징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유지했던 성도들이 받게 될 영어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십니다. 육어의 양식으로 제공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놓아두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신 것을 기념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유대인의 전승에는
이 만나가 담긴 이 항아리가 지금은 없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전승에는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 만나 항아리가 감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추어진 항아리가 메시아 시대 때 되돌아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하고 연결되어지면 여러분, 이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임할 약속과 블레싱, 축복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죠? 만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죠. 이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스타일빙을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페르가몬, 버가모, 이교, 연회, 페이건, 피스트, 이 연회, 이 즐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버가모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상제물 먹기를 거절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던, 이 거부했던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보다 어떠한 우상도 거부하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굶주림을 채워주고 축복을 가져다 줄 만나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뭘 주신다고요? 흰돌을 주신다. 이 흰돌은 고대에 작은 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급표처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 연회의 피스트의 초대장으로 인비테이션 카드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돌을 가지고 가야만 입장할 수 있어요. 이 초대장이 없으면, 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돌 위에는 초대된 사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이름 딱 쓰여져 보여주면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페이건의 피스트 연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였던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열리는 메시아의 연회의 자리가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도의 삶과 성품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주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그 사람에게 써놓겠다. 그리고 이 새 이름은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새겨지는 이름. 그 새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디클레이션한 선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 그리스도와 부부로 만나는 최종적 잔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 결혼 혼인의 그 잔치에 들어갈 그 증표,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큰 것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늘 민감하여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와 흰돌,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기에 합당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